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이번에 이병기 집사님하고 또 이성자 권사님은 안정욱 권사님을 잘 모시고 이래 와주니까 미국에 보내가지고 아주 오로라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건데 보고 와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제 마음이 흡족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열심히 봉사해 주시겠지요. 예, 우리 서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처음 교회가 들어왔을 때 그때는 목회자도 귀했고 성경도 너무 귀했죠. 그런데 그때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각 지역을 다니면서 지금 이제 다른 곳에도 해외 선교도 없는 데 가면 그렇게 하지요. 그냥 가서 개척하고 또 성도가 모이면 거기에 좀 그 중에서 제일 있는 분들, 글을 읽을 줄 알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뭐 조사 이런 걸로 이렇게 옛날에 우리 조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워놓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개척하고 그래서 두세 달에 한 번씩 계속 순회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저 글만 읽을 줄 알면 이렇게 해놨는데 저녁에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당신은 전기불이 아니고 뭔 불이죠? 호롱불 놓고 이렇게 하니 뭐 잘 보입니까 어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래 있으면 떠듬떠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이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경상도 산골 교회에서 조사가 이제 성경을 읽는데 호롱불에 가물가물해 글씨가 잘못 봤던가 봐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를 여호와는 내 목 자르시니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여호와는 내 목 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뭐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면서 너무 의미심장하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 되시는 분이 이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할 때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셔도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비장한 얼굴을 하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분들도 여호와는 내 목 자르셔도 부족함이 없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하니까 내도요 하면서 여호와가 내 목 자르셔도 나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일 하다가 내 생명 거두고 가도 좋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만을 붙들고 내 목 자르셔도 좋습니다 하고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목 자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고 좋은 것으로 분명히 주시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데 우리 상황이 좀 변했어요. 좀 먹고 살만하고 그냥 지금은요 세대도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좀 힘들다 싶으면 어렵다 싶으면 그냥
애들은 뭡니까? 그 아르바이트를 가요. 아르바이트 가서. 그래 시급이 얼마나 높아졌어요 지금. 하루 먹을 거나 하거든.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절실하게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 절실하게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풍성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것 분명히 주시는데, 여러분 울타리 밖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울타리 밖은요 이리떼가 다니고 사자 그런 어떤 맹수가 다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사단 마귀가 마음껏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조심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여호와께서 내 목 자르셔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풍성하고 복되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오늘 말씀 뒤에 2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을 신문하던 총독 베스도 입을 통해서 그 이야기한 거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어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하는, 바울을 미친 사람으로 총독 베스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도행전에서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적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우선 사도 바울과 많이 닮은 거예요. 미친 사람은 수치를 모르잖아요. 부끄러움을 모르잖아요. 뭔 소리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수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수치를 알고 그렇게 하면 벌써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죠. 그래서 미친 사람은 남이 조롱하든 비웃든 신경 쓰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것과 좀 닮았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남들이 조롱을 하고 너가 왜 멀쩡하다 왜 그러냐, 너가 왜 이렇게 교수하고 잘하다가 왜 이렇게 됐냐, 예수님 핍박하던 너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해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도망을 다니고 그것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이건 정말로 다른 사람이죠. 미친 것과 비슷하게 보이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모르면 그게 부끄러움이나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자랑스럽고 기쁘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있는 믿음 안에서 살다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복음이 아니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고생하는 거는 회개하셔야 되고, 복음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비박을 당하고 예수 전하다가 조롱을 당하고 그런 것은 오히려 감사하고 기쁘게 하늘나라의 사도 바울처럼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제자들은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자기가 한 대 맞으면 상급이 한 대 올라간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기뻤던 거예요. 응? 어떤 일이 있어 내가 오늘 1시간 일하면 100만 원 더 준다 이러면 그 일하는 게 고난이나 고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또 미쳤다는 말은 돌았다는 말인데, 돌았다는 건 변했다는 거잖아요. 싹 변했다는. 사도 베스도 총독은 사도 바울이 변한 과정을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으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받은 경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터무니없는 그런 얘기로만 들렸을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간증 때문에 어떨 때는 손가락질 받고 너무 광신적이 아니냐, 그렇게까지 믿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은 분명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또 미친 사람은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지요. 맞죠? 미친 사람은 막 이야기 막 하잖아요. 그래 뭔 소리 안 해, 막 자기 혼자 막 이야기 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베스도 총독은 알아듣지 못하니까 미쳤다 보는 거예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그저 어디 가면 돈벌이 잘 되고 어디 가면 출세하고 어디 가면 음식 맛있다 그거 이야기하고
그저 무의미하게 태어났다가 먹고 자고 싸고 죽으면 그만이죠. 이런 세속적 인간들에게 하늘의 이야기, 영생의 선물, 죽은 자의 부활, 심판, 이런 얘기는 황당무계한 이야기죠. 그러니 미쳤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소식, 그것은 미친 사람들의 이야기로 들릴지 모릅니다. 베스도는 자신에게 보이지 않고 자신이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로 하여금 미치게 했구나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비전의 사람, 남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 자그마치 100년 동안 방주를 건설하던 노아를 향해 동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비난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또 3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친 줄 알고 그 소리를 듣고 미친 줄 알고 정말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께 성령에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다가 당하는 비난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는 조만간에 반드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했는데 내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죠. 더 좋은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으로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리고 든든히 서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는 오히려 화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사적이고 정상적으로 보이는 나의 모습이 오히려 복음에 대한 열정의 부족,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의 결핍에서 나오는 미지근함 때문은 아닌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어느 날 주위 사람으로부터 예수께 미쳤다 하는 이야기를 한 번 듣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음악에 미친 사람들이 음악가가 돼요. 문학에 미친 사람들이 문학가가 됩니다. 영화에 미친 사람이 영화인이 됩니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에 미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복음에 미쳐본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예수 한 번, 복음 하나에 미친 사람들이 나와야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게 왜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께 미치면 성령 충만하지 않겠어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분명하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예수님께 막 미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은 막 용서하는 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인내하는 게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게 풍성해.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싸우고 싶어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싸울 수가 없어요. 아내한테 막 큰 소리 치고 싶고 막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정상적이 되는, 가장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다 자기가 맞는 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맞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하나 되라고, 가정도 하나 되라고 그래서 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은 각자 다 소중하게 각자를 귀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귀하게 각자를 귀하게 만드셨는데 각자 만든 것이 다 달라. 한 집에 태어나도, 쌍둥이로 태어나도 다르게 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서 보면 서로 저쪽은 다르다고 생각 안 하고 틀리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우리 어머니도 보면 고집을 자꾸 부려요, 요즘. 어머니보다 내가 더 잘 알지 않겠어? 내가 아직 더 젊은데. 내가 아직 20살 이럴 것 같으면 내가 틀리겠지. 아내는 아내대로 고집을 부려. 자기가 맞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자식은 자식대로 고집을 부려. 알고 봤더니 나도 나대로 고집 부리고 있더라고. 다 그래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첫 번째 일성으로 기도한 거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역사하겠다 이야기를, 하나 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하나 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응? 제가 지금 축구를 못 본다고 하잖아요. 질투나고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다 성민이 친구들, 성민이 후배. 내가 봐도 성민이보다는 난 잘한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 그런데도 어떻게 잘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국가의 일이니까. 우리 둘째 형도, 내가 둘째 형 보고도 이야기, 나는 축구 못 본다 이래도 아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아 참 너는 참 못 본다 그랬지 이래놓고도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중국은 공황증이 있는데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막 굉장히 이야기를 해요. 그러지만 저도 이제 뭐 그렇지만 내 상황은 그렇지만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는 그래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보지는 않지만. 반대로 또 내 입장이 반대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 성민이가 뭐 그거 있다거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열심히 보겠어요. 너만 보겠어요. 여러분들 다 보라 그러지. 다 자기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사장이 있으면 사장이 있고 상무가 있고 자기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 거예요. 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다 다르지만 질서도 지켜가면서 하나가 되어서 나가라. 그럼 모든 것에는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서로가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 되어 가야 돼요.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나오면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게 분명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예요. 바울 사도가 아시아 일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유럽인들이 우리 쪽으로 오라고 이렇게 환상을 받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로 갈 계획은 다 세웠지만 그 계획을 확 무너뜨려 버리고 유럽으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유럽으로 갑니다. 그리고 유럽 간 첫 도시가 빌립보. 거기에서 루디아를 동역자로 얻고, 루디아의 집을 가보면요 굉장히 부자예요. 거기 가보면 한번 언제 거기 가볼 유럽, 내년에는 유럽 한번 성지순례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터키하고 이런 곳에 가보면 굉장히 볼만해요. 볼만한 것도 많고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유적지들을 이렇게 보면 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기도처를 잡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길을 가다가 이제 용하다고 소문난 귀신 들린 점쟁이 여종을 만나요. 그런데 이 점쟁이 여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고는 자꾸 소리를 지르고 그냥 가만 놔둘라 했는데 자꾸 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거기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같이 여러 날을 했다 하잖아요. 여러 날을 계속 저 사람은 뭐 하나님의 사람이다 뭐 그러면서 뭐 여러 날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서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일로 점쟁이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법정에 고소를 합니다. 로마 법관들은 또 바울의 잘잘못, 무엇 잘했고 잘못했다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귀신이 멀쩡하게 됐으면 오히려 상을 줘야 될 일인데 따지지도 않고 유대인이 와서 막 그랬다 이래가지고 그냥 거기에 편견을 가지고 그를 감옥에 가두지요. 그날 밤에 발이 쇠고랑에 묶인 채 감옥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사방이 다 막혀 있고 그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 있는 상황.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며 영광은 돌렸지만 거기에서 더 이상 할 수 길이 꽉 막힌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바울과 실라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그 옥문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럴만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옥문이 열리니까 옥문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옥이 아니에요. 빌립보 그 감옥 가보면 그냥 굴 하나 파놓고 거기에 그냥 이렇게 해놓은 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열쇠가 열려 있고 문이 열려 있으니까 나간 줄 알고 자결 하려고 칼을 들고 자결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 안쪽에 있다가 죽지 마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그 간수가 너무 감동하고 그 사도 바울에게 선생님 어찌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해.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오늘부터 이제 한 주일에 암송 구절을 하나씩 드립니다. 암송 구절. 아이고, 목사님 뭐 저런 거를 내냐고 막 이러면서 욕하지 말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다 복받으라고 하라는 거예요. 복받으라고 하라는 건데 그래서 그래 그 오늘 주 예수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한.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영접하고 하는 거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전부 미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헛된 것들에 미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미쳐 온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뭔가 미쳐 있어요. 첫째로 보면 말 그대로 미친 여종이 하나 있죠. 먼저 남의 집에 매여 살고 노예 신분으로 불쌍하고 가련하게 삽니다. 귀신의 종이 되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것이죠. 이 사람은 귀신의 말을 듣고 귀신이 주는 말을 합니다. 또 이 땅에서 귀신의 관점으로 귀신의 어떤 그것을 가지고 살지요. 우리도 이 땅에서 귀신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어두운 세계를 보고 어두운 말을 하고 어두운 행동을 하고 귀신에게 묶여서 이사도 함부로 못하고 못 하나 박는 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 날짜 편히 못 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또 마음에 또 그 어두운 것이 붙잡고 있는 어두운 영이 붙잡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또 미워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아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과 내 영혼이 묶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미움의 자리에서 사단이 앉아서 법적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욕을 하고 큰 소리를 치고 화를 내면 법적으로 사단이 나를 나에게 나쁜 짓 해도 된다고 내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최대한 빨리 회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그렇지 않기로 결단하는 게 좋아요. 회개가 늦으면 늦을수록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사단이 이미 작업을 다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화가 나면 사단이 들어와요. 운전하다가 화가 났어요. 싸우다가. 운전하다가 저도 싸운 적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싸우다가 사단이 확 들어와가지고 그때 빨리 회개를 하면 정상적으로 가지만 사단이 계속 들어오면 그래가지고 차를 막 다리에서 이렇게 막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회개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것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 간에 사랑과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신뢰를 쌓고 저 사람 괜찮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는 오래 걸리죠. 그건 신뢰를 쌓는 데는 오래 걸려요. 서로 오래 봐야 되고 서로 오래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러나 용서하는 건 다른 거예요. 용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나만 결단하면 됩니다. 그 사람은 상관없어요. 안 받아주든 말든 상관없어요. 내가 결단해서 용서해버리면 돼요. 용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는 내가 죄 짓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하며 살고 다 내려놓고 용서하며 자유해야 돼요. 용서해서 자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돈에 미친 종의 주인이 나오죠. 오늘 여기 사실은 정상인이 됐으면, 귀신이 떠나고 정상인이 됐으면 소고기 한 근이라도 사들고 와야 되는데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복채 끊어졌다고 폭행, 고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주인에게 여종은 인격체가 아니라 상품입니다. 돈에 미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주인들이라고 나와요. 주인들. 주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인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만족함이 없어요. 가져도 자꾸 더 가지고 싶고 늘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세상 것은 다 그래요. 세상 것은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다 미치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면 자꾸 나누게 돼요. 그래서 나누는 것에 이렇게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는 것에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꼭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편견과 전통에 미친 그런 재판관이 나옵니다. 피고가 유대인의 말만 듣고 시시비비를 따지지도 않고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고 옥에 가두어버린 편견의 노예입니다. 이런 선입견에 매이게 되면 냉정하고 공정해야 할 법관도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이런 이쪽 저쪽에 여러분 어디에 확정 편향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먼저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에 매여야 돼요. 꼭 그래야 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은 한결같이 전통 집착증. 그래서 전통이 하나님 말씀 우선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망합니다. 안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카펫을 깔게 되는데 카펫을 어떤 한 부류는 빨간색으로 깔아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쪽에 녹색으로 깔아야 된다 주장합니다. 위원회를 만들어 토의를 해보니까 빨간색 판은 보혈의 색까지 운운하면서
성령의 색깔이 빨간 색깔이지 않냐? 십자가 색깔 아니냐? 그러면서요. 그럴듯하잖아요. 응? 맞잖아요. 일부 맞는 말이죠. 또 녹색판은 녹색은 희망의 색깔 아니냐? 새로운 미래의 색깔이요, 성장의 색깔 아니냐? 그러면서요.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싸움이 커져가지고 두 교회로 나눠지게 됐다 그래요. 빨간색으로 깔아야 된다는 사람들은 나가서 빨간 십자가 교회라고 이름을 해서 지었고, 녹색으로 깔아야 된다고 했던 사람은 늘 푸른 교회라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예? 빨간색이면 어떻고 녹색이면 어떻고, 그래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좋은 대로 목사님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되죠. 여러분, 늘 우리는 무언가에 치우쳐 있어요.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할 때 나만 옳다고 주장해요. 잘 인식하지 못할 때.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그럴 때는 이제 연세 드시고 이러면요, 이제 그 일을 좀 더 멈춰야 돼요. 연세 드시면 드실수록 그래야 돼. 제가 볼 때 나도 그래서 그러려고 지금 마음에 결단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러려고. 왜냐하면 그냥 그러냐 고맙다, 그래 볼까, 그런 이야기만 하면 돼요. 저도 우리 아버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에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늘 전화를 하면 고맙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너무 고맙구나. 응? 야, 너가 있어서 너무 나는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응? 너가 우리 집에 있어가지고 우리 집이 이렇게 잘 되고 고맙다. 너는 나 죽으면 울지 마라. 절대로 울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지금 비웃잖아요. 옆에서 딱 옆에 있다가 너는 나 뭐 울지 마라 이러니까 옆에서 딱 울 생각도 안 하는데 울지 마라 그랬다고. 그래 나도 뭐 이렇게 그래 울지 마라 이러면 너 울도 안 할 건데. 그래 어쨌든 그랬어요. 그렇게 마지막을 그렇게 보내. 참 보기 좋았어요. 참 보기 좋았고 감사했고 늘 미안하다, 미안하다, 고맙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우리가 성령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포용하고 사랑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께 미쳤기 때문에 그는 성령에 미쳤고 이웃 사랑에 미쳤습니다. 말씀과 사명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육신에 붙잡히지 않았어요. 세상 가치에 붙잡히지 않았어요. 하나님 가치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 무언가에는 한번 미쳐야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 지키는 것을 그것을 평생을 또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여자에 미쳐가지고 살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식에 미쳐서 살기도 합니다. 어차피 미쳐야 산다면 하나님께 미쳐서 살면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것들을 풍요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 것을 버리고 나는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주님 안에 잘 보이고 싶다. 예수님께 잘 보이고 싶다, 이 말이죠. 비행기를 이륙하려고 하면 이륙할 때가 가장 위험하고 또 이륙할 때가 가장 많은 기름이 소모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침체의 늪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다시 이룩하기 위해 전에 없는 더 뜨거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무기력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지금 전에 없는 말씀에 사로잡혀 가야 돼요. 성령의 불길을 잃어버리고 냉랭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커다란 성령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전에 없는 뜨거운 말씀에 사로잡히고 뜨겁게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9월 10월 기도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맹렬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너무 욕심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옛날에도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구설해도 제대로 했어요. 정한수를 진짜 똑똑한 사람이 정한수를 떠놓고 아침에 기도를 해도 철저하게 했어요. 그게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정말로 욕심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뭘 믿어도 제대로 하나 열심히 확실하게 믿었다고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 상황이 좀 변하다 보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지금 사실은 나는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 참 마음이 불편해요. 어느 교회라도 가서 나 굶어 죽게 생겼으니 쌀 좀 달라 하면 안 줄 교회가 없어요. 그거 내 이 교회에 나오겠으니 예? 쌀 좀 주시오 그러면 쌀만 주겠어요? 뭘 도와줘도 도와줍니다. 그리고 정말 거 없으면 도둑질 하면 되잖아요. 감옥에 가도 살려주잖아. 안 그런가요? 어떤 사람은 밖에 있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나 감옥 가야 된다고 막 나쁜 짓 하더라고. 요즘 그죠? 그 사람 굉장히 똑똑하더라고. 나 참. 시간 딱딱 돼가지고 밥 삼시세끼 다 주잖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절망한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절대로 어느 교회가 우리 한국의 어느 교회 가도 그걸 그냥 버리고 갈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에 지금 여러분 사는 거 이것만 해도 아무리 못 살아도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는 상위 10%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상위 10%로. 세상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못 사는지.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단기 선교를 또 가봐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들이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로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 손발을 꽁꽁 묶어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틈만 나면 무너뜨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단의 강력한 도전에 사도 바울 일행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더니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를 위해 살리기 위해 뜨거운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미쳐 나라를 구하고 가정을 구하고 교회를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